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쪽만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좀 복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좀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신앙의 삼박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3년 동안 외쳐왔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삼박자 첫 번째, 시작. 그래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기도의 수고, 인내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 때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행복이라는 주제로 떠났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손을 좀 높이 들고 나부터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너부터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부터서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 문흥제일교회 안에서도 내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막 그냥 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우린 초대교회의 모델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느 기반으로 세워졌습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성령으로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교회를 세워 나아갔어요. 그러니 내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행복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조건들이 막 풍성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금세 내 행복도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내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를 보니까 또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행복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겠습니까? 환경은 녹록지 않죠.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자면 조건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로 무장하니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서로 행복을 공유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또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하는 행복의 목록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나, 또 행복한 나를 넘어 행복한 너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행복한 나와 내가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자, 또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충만히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땅으로 푹 숙이시는 분들도 있고. 자, 지난주에 또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읍시다 라는 이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맡긴 자들만큼은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만큼은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맡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 무엇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적어도 내 마음판에 새기질 못한다면 성경책 한 기퉁에다가도 새겨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탐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예,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향한 기대도 좀 내려놓자라는 거죠. 성경은 방백도 기인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석 보니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낭패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가시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이 무너지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내 기대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고 배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사람은 둬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일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반드시 이렇게 실천하겠다라고 야무지게 다짐하면서 내일을 맞이하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없죠.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요. 그러니 성경을 보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이갈래 저갈래 찢어졌던 내 상처들, 그 상처들이 나에게 여러분 진짜 상처가 되어져요.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그 상처를 버려버리지 않으면 정말로 나에게 상흔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는 그 길을 이 트라우마가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위로함 받으시고 깨끗하게 털어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요약해 줬는데 적어 놓으셨죠? 이제 개개인마다 제가 문자를 띄워서 연락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의 결과는 언제나 토부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가시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육신의 그러한 안목들이죠. 모두가 다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육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시 가시적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가시적인 것 앞에 무너지면서 살아가요. 성도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안이에요. 크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육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있어요.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것, 곧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보이는 것의 결과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안목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의도, 하나님의 열심,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도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징조가 여실없이 거의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치르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싸움 아니에요. 공중 권세,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 곧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와 싸우니까. 아멘.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안이 환히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황을 보면 이래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들을 펼쳐 나아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대적해 옵니다.
군사작전을 펼칠 때마다 이상하게 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작전이 노출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세웠던 그 작전이 다 노출되어져 버린 것 같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 있는 거죠. 영안이 열려 있어 저들이 어떻게 대처해 올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삥 둘러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 본문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눈을 떠서 이 도단성 주위를 쭉 보니까 밤새 누가 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와 있어서 이 도단성을 쭉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 사원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꼼짝없이 엘리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다 뭡니까? 그래서 이 사환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의 육안으로 보니까 도무지 이스라엘로는 이길 수 없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포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하는 말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을 좀 의역해서 풀어주면 이 말이에요. 엘리야여, 우리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도단성을 저들이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 무엇도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두려워 떨는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육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육안만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는 것만 보고 말하고, 보는 것만 의지하고, 보는 것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 앞에 주눅 들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보이는 것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시리하고 실족에 빠질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 사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의 이 마병과 말들이에요. 그 많은 것을 바라봐요. 그가 만약에, 이 사환이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그 상황은 더욱더 믿음의 그 결기를 가지고 다가갔겠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원을 보니까 하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이 아람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로에 서고 갈등에 서고 위기와 문제 앞에 살아갈 때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경이라 말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말과 불병과 천군천사 대동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곧 오늘 지금 이 엘리사를 둘러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천군천사 대동하여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단순히 믿음이라는 관념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곧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이 사환을 보십시오.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안은 곧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을 소망할 수 없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앞에 무너지며 세상 것에 주눅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도라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센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사환, 영안이 열리지 않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엘리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물이 거슬렀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여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가는 베드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금세 그 영안이 닫혀버리고 이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 물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롯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넉넉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싸웁니다. 양도 염소도 많아졌는데 이제 풀을 뜯길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요.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니 싸우지 말고,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니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롯의 그 약함과 롯의 어리석음이 보여집니다. 롯이 만약에 영안을 열어 보았다면, 영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봤다면 비록 자기의 눈앞에 가시적인 것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비옥해 보이지 않는 땅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맞아요. 삼촌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마음이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약함을 보니까 가시적인 비옥의 땅을 선택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을 때 정말로 비옥한 땅, 야, 내 양, 내 염소, 내 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비옥한 땅을 택해요. 그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영안이 열려 있지 못하니까 소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여 있는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형성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참하게 그토록 롯이 바라고 그토록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의 사랑하는 사위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그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근친상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어져 버리는 모압과 암몬을 탄생시켜 버리고 말아요. 육안과 영안을 열어 선택했던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육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 영안이 활짝 열려서 신앙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열심과 계획과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확실히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화는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지를 않아요. 육신의 가시적인 것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16절 17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엘리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 주여 어찌할 것입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다 끝나버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진작에 보는 거죠. 무엇으로요? 영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이 사로잡혀 있는 그 사환에게, 야, 그것을 보지 말고 좀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좀 봐봐라. 네 눈에 저 보이지 않느냐? 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나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너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본을 보이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믿음의 선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 성도가 겪고 있는 문제, 여러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내 가정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런 애이 저런 애이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해서, 오늘도 실패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를 향해서 담대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천군 천사 대동하여 오늘도 너를 지키심을 좀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계속 그 상처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하여 오늘도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 있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사뿐만이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꺾고 이제 출애굽한 것 같은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여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보십시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미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영안을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시리에 빠지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영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고 육안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육안, 내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 결과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성도라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우리는 날마다 주눅 들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삶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너희가 되어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동감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를 잘 보내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계속해서 아담아, 흙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으로만 만들어갑니다. 육신으로 후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제가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심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것이 악하고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표면적인 이유예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오염을 막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한 거죠.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사회, 우리 문흥제일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죄로 말미암는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요.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죄의 모든 부패를 막는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의 삶,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포기해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후패해지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또 하나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영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열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십시오. 성도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시고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오늘 사완이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야, 영안이 닫혀있는 이 사원을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가 눈을 열어 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원이 하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육안으로 반응하게 하지 마시고 육안의 결과로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성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왔다 말하지만은 내 삶을 멀리도 보지 마요. 한 주간의 뒤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봤을 때에 얼마나 내 자신이 썩어 냄새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왔는가, 얼마나 내가 왜곡된 삶을 살아왔는가가 훤히 보여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보여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뭐 세상도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부족한 죄인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 있어야죠. 영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내 땀 흘려 내 열심으로 살아왔어, 이만큼 결과물로 살아갈 수 있다,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니 교만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한 인생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이 모든 삶, 걸음걸음 땀 흘려 수고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 보려면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여러분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말하면서 자꾸 싸움의 방법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취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불협화음이 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혈과 육은 가시적인 거잖아요. 이 싸움이 가시적인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싸움으로 도전해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분쟁이 계속해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죠.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곧 성령의 전신갑주죠.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네요. 애만 내 자식 혼내지 말고, 애만 성도 상처 주지 말고 본질을 봐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습니까? 애만 자녀 욕하고 자녀 잡지 말고 내 자녀를 잡고 있는 그 어떠한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감정으로 대립해서 애만 성도 잡지 말고 이 가운데서 저 성도를 잡고 있고 아니면 나를 잡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본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 속에 분열과 분쟁 속에 살아가지 않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인 내가 영안이 열려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때가 못 된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한 어려움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이 서 있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볼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 대동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겨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죄 많은 나를 보고 연약한 나를 보고 세상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제 신령한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